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저희 집사님 성경 속에요. 예.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인물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네. 인생을 역전시킨 인물 예.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요셉. 요셉이죠. 예. 요셉이 맞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속에서도 예. 늘 하나님을 앞세워요. 예.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네. 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형들이 그 양식 사러 왔을 때 네.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막 두려워할 때 그 요셉이 한 고백이 기가 막히지.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죄수가 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네. 아주 그냥 기적이죠. 그렇죠. 기적이죠. 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네. 그렇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 그분을 모셨어요. 예,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정말 가난했었고요. 그리고 삶의 의욕조차 없었던 그 힘들게 산다는 게 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그런 부를 누리고 계신답니다. 영화 같은 그 주인공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외식 경영 전문가 신유철 대표. 전국 33개의 매장, 연매출 200억 원을 자랑하는 그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동네 판자촌의 지독한 가난과 7살 누나의 어이없는 죽음 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온통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했던 어머니. 결국 어머니의 기도와 마지막 유언은 아들을 아버지 품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온리 지저스 간판을 내걸고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월 매출의 1%는 이웃을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은 실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 그것은 세계 최초로 발명되는 복음 자판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판기를 보고 마음의 어떤 울림이나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3개월 정도 묵상을 해요. 그래서 IT 사업으로 이 안에다가 빔을 넣고요. 영상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안에 이제 저가로 음식을 만들어서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곡물로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샐러드를 만들게 됐죠. 마가복음 4장 말씀처럼 잘 심겨놓기만 하면 잘 이동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사실 안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장애인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수로만 살고 싶은 남자 신유철 대표. 가난했던 그를 부욕해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그를 다 가진 자로 세우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네, 오직 예수로만 사시는 분입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 신효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그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정말 낮고 부족한 자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그 주식회사 어달이 주식회사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에서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외식을 하시면 일단 먹는 거네요. 네네. 뭐 팔아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오병이어처럼 예. 물고기 2마리.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어달이라는 예. 그 매장이 있는데 전국에 이제 21개 매장이 있어요. 우와. 예,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연어 로만이라는 예. 브랜드가 있는데요. 예. 연어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예, 저희 인생에도 다시 돌아오는 예. 그 연어처럼 예.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연어를 가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식품을 또 제조할 수 있도록 네,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바닷주하고 좀 연관성 있게 살아오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판잣집에 살았어요. 네. 근데 거의 판잣집은 바다보다 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주소를 찾아보니까 예. 산-36, 아. 15, 21 전부 이렇게 산으로만 돈. 예. 바다가 아니라 산 쪽으로 살았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산에서 쭉 사시다가 언제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한 알의 미랄이 잘 떨어지면 많이 또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저에게는 여기까지 한 4분의 미랄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저희 작은 누나,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그다음에 존경하는 아버지, 네. 그다음에 예수님 네. 이런 미랄이 좀 있었습니다. 야, 오늘 스토리가 굉장할 것 같은데 스토리 듣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된대. 일단 돈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세요? 연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예, 매출이. 네, 그럼 엄청난 거지, 외식업에서. 네, 그렇죠. 예, 이 집 것만 먹는 거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데 거룩한 153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룩한 153의 뜻은 뭐예요? 그 미국에는 이제 안식일을 좀 잘 지키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좀 사라지는 시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예. 정말 거룩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 네. 수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거룩함을 붙였고요. 예. 뒤에 153은 성경에 보니까 4대 복음서에 그 21장 베드로의 베드로 형님이 예.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물을 찢어지게 잡게 해주시고 예. 한 번은 호기심이 많으셨는지 새알에 봤더니 예. 153마리라는 예. 숫자에 예. 순종의 의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예. 라는 것을 깨닫고 예.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저도 거룩한 153인데 그래? 제가 키가 153이거든요. 그러네. 하나님이 쓰시니까. 예.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나를 끌어오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판자촌이라는 곳에 사시면서는 사실 다른 애들 보면 늘 쟤네들은 좋겠다, 부럽다 이게 먼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 크셨대요? 판잣집에서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사과 박스를 옷장 삼아 귤밭을 창장 삼아 사셨대요. 네. 근데 5평이 안 되는데 6식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 집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었던 거룩한 기회는 그분의 은혜인데요. 네. 7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네.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네. 저희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가 저희 집은 양쪽에 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 가정에 그 7살 아이가 우리 교회 가보면 성령 충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요. 예. 또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주세요라고 이제 판잣집에서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일러가 없었고 물을 많이 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이름이 이제 신효철인데요. 예. 우리 효철이 모유를 먹고 있으니까 예. 은영이라는 이제 누님인데 은영아 너가 밥을 차려 먹어라. 근데 이제 착하니까 부뚜막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과 박스 이렇게 열면서 찬장 삼아 이렇게 또 열었는데 미끄러진 거예요. 아이고.
미끄러져서 이제 그 끓은 물에 빠졌어요. 아유, 어떡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누나가 너무 그 화상이 심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간절히 엄마가 7살 된 아이에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3마디를 딱 하는데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거의 다 죽을 무렵인데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예요. 7살짜리가. 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하고 이제 죽었죠. 지금은 은혜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쳐갔죠. 미쳐가면서 농약도 먹어보려고 했고 철길에 누워보기도 해보려고 했고 그만 살아야겠다 이랬는데 마음밭에 우리 누나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 말이요. 그래서 처녀 때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녀드렸는데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49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 그래요. 예. 49에 떠나셨어요, 예. 또?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항상 어렸을 때 하던 말이 주신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국민학교도 안 나오시고 거의 무학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서 아들 밥을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서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럼 밥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 속에 어머니 간증도 살짝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800만 원 판잣집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800만 원짜리 판잣집에서 하나님이 5천만 원짜리 집을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요. 엄마가 가고 싶은 건 아니셨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가고 싶으니까 지금 하나님 핑계 대는구나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네. 예.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예, 저희 예. 어머니가 좀 이상해진 간다. 아, 예수 믿으면 미쳐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예. 그래서 가끔은 교회를 못 가실 정도로 우리가 좀 맞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상하니까 다른 길로 갈까 봐 걱정되는 거죠. 예. 저희 어머니가 거듭 몇 번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하신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너무 계산적이니까. 이사 갔어요? 예,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상을 엎으시더라고. 아버지 속을 뒤집는 얘기죠. 그럼요. 예, 가장이 벌어올 수 없는 돈으로 이사를 가겠다 하니. 네. 하나님 은혜로 그 저희 어머니께서 800만 원 그 집에서 또 아버지 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계셨나 봐요. 예. 그래서 800만 받은 상태에서 300만 원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예. 5천만 원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10%를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경제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정말 무식하고 못 배웠는데 어머니의 그 담대함이 저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사를 갔는데 정말 샀어요. 50평 되는 집에 우린 5평이었잖아요. 예. 마당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뻥튀기가 된 예, 거예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걸 어떻게 사셨냐? 그랬더니 집을 사서 우리가 첫날만 그 큰 집에 살고 저는 둘째 날 다시 올라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마당집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 4평, 한 평이 더 줄었죠. 아이고. 4평에서 우리 5식구 살고요. 나머지 지금 생각하면 땅콩집 있죠. 다 전세 월세를 주고 그 당시 장로님이 어느 신협인가 이쪽에 이사장님이신데 조금 더 해주셨나 봐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샀는데요. 그게 4배가 됐어요. 그럼 4년이 지나니까. 2억으로 올렸던. 예,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언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줄 쪽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찬송가를 하나 부르시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걸으라 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그 수목원에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체어 끌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 일어나더니 진짜 좀 걸으시더니 조금 뛰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로 거의 마무리 이제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병원에 한 3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어느 날 이러다가는 가난에 대물림이 내려갈지 모르니까 이제 가족 회의를 한 걸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어머니를 이제 안락사를 시키자는 거예요. 아버님이 돈이 많이 드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장미꽃을 선물해 주는데 다른 분들은 장미꽃 사주시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장미 넝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서예 작가다 보니까 붓글씨로 손편지를 써주신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난에 대물림이 너무 싫어서 그 얘기를 이제 가족들이랑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겼어요.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개돼지에게만 그렇죠. 하는 아들 건데 입장에서.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막 울면서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는 제가 한번 벌어보겠다고. 제가 절대 효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사랑하시고 저도 저희 어머니 엄청 사랑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저한테 메시지 왔던 건 엄마를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믿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당연히 예수님 은혜로 제가 살아가는 걸 제가 깨닫게 됐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막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 엄마가 오래 못 사는데 내가 너 품에 이렇게 있으면 새근새근 잘 주시는 어머니였거든요. 나 좀 안아주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저 공부할 거라고, 저 공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얼굴을 봐도 개구장이처럼 보이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엄마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아침에 노가다를 하고 밤에는 룸사롱 가가지고 웨이터 생활을 또 해보고요. 정말 때도 밀어보고 뭐 찹쌀도도 팔아보고 돈 되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하나님 은혜로 수천만 원 한 달에 수억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80만 원 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끝까지 저를 부르면서 아들 엄마 옆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8개월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그렇죠. 엄마의 말에 간청을 더 이상은 끊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시면서 아들 하나님이 병원비 주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맨날 하나님이 하신대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러더니 백인잎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백인잎에다가 손을 넣어서 손을 이렇게 뭐 쭉 빼보래요. 그래서 손을 놓고 쭉 빼봤더니 돈이었어요? 예,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한 장도 없고 100만 원짜리 수십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이거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 주신 건 알았고 이제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았고 어떻게 누가 주셨는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 네. 그렇죠. 저는 하나님 그때까지 사실은 그냥 엄마의 하나님이지 저희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좀 다녀주는 사람이니까. 예.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은 그분이 사인을 준다더라고요. 사인을 주면 가난한 자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노력하고 예전에 언제 한 번은 정말 저 판잣집 우리보다 더 어려운 판잣집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아까지 끌고 가는데 무조건 가지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로 가래요.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거기는 사람 없어. 있대요. 갔는데 정말 계신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이것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요. 그렇게 기도하신 엄마였어요. 짧은 인생 사셨지만 예.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시면서 예.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 따라서 많은 사람을 섬기셨네요. 이렇게. 아멘. 근데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한 영이잖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돈을 다 우리 어머니 저희는 묶여 있었으니까 어머님 어떻게 통해서 그렇게 할수 은혜 받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네네. 찾아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비 다 내고 8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강직하시냐면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딱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 거, 나머지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몰래 어려운 사람들 다 누구네 아무개 갖다 주래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저한테 돌아가기 전에 아들 내가 너를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응답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배려하는 언어가 되면 그분은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고 그를 높이는 자를 높이 세우시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약속하셨다. 마지막 유언 같은. 예,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어떤 환상을. 우리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걸? 예, 커서 어떤 큰 빌딩에 있는데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빨리 아멘 하래요. 그래서 아멘 이제 그러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를 3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집이 예수의 계보가 흘러야 되는데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예. 그래서 저한테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죠.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네. 그 아버님이 굉장히 좀 믿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해 주시고 평생 일하신 그 마음을 아는데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좀 더러운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같은 방에 사는데 문 하나만 열면 하나 더 열시면 아버지 방, 제 방인데 1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엄마를 안락사시키자는 그 말 한마디만 기억 남는 들리는 거예요. 거죠. 그런 예. 아버지한테 은혜 맞아, 받고 맞아. 사랑받은 거 다 그거 다 모르겠고 예.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1년 동안 문을 닫고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 두꺼운 손으로 막 김밥도 만들어주면 제가 막 버리기도 하고 당신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막 저주도 품고 막 몇 살 그랬거든요. 때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한 2살 정도 됐어요. 다 컸을 때네. 예, 예.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너무, 되는 거지. 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뭐 철강 일을 하셨으니까 손이 두툼하세요. 그렇죠. 정말로요. 예. 그게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예. 그때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를 패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이렇게 숨었죠.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권투를 조금 배워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지만 한 번 세게 때리면 나도 치리라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이제 맞지 예, 말라는 손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정말로요. 근데 예. 저희 아버지 손이 사라지면서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아빠가 미안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그 옆에 엄마의 눈물의 성경이 있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몇 번을 보셨나 봐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화해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옆에 이렇게 누워 계실래 약주를 안 끊으셔가지고 네. 보니까는 배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약간 자해를 하셨더라고요. 아우. 깜짝 놀래가지고 차 모시고 이제 차에다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막 갔죠. 그랬더니 작은 병원 갔더니 별 큰 문제가 없대요. 예. 그러더니 한 하루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큰 병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왜요? 네. 저희 아버지 진짜 멀쩡하게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괜찮아. 금방 들어올 거야. 나올 거야.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날 어머니 추도 예배 드리고 예. 아버지가 3일 있다가 또 돌아가세요. 아이고 왜요? 근데 췌장암에 마음이 예. 그럼 지금까지 얘기도 안 하시고 예, 혼자 그냥 그러니까 혼자 그냥 끙끙. 마음에 아프시고 누님도 그렇게 됐지, 어머님도 빨리 돌아가셨지, 아버님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는 욥기서를 보다 보니까 마음에 은혜가 좀 오긴 하던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엄청 원망한 사람이에요. 진짜 허공을 보면서 당신은 살아있지 않다. 예. 아, 나도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친구랑 아주 조그맣게 한번 살아보려고 15평 안 되는 조그만 동네 횟집을 하나 차려요. 근데 어떤 계기로요? 저희 형이 예. 그 유명한 호텔에 조리장이 됐어요. 저희 형님이. 예. 근데 저희 형님이 어깨 넘었는지 제가 보고 예, 너무 예. 멋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배우기도 해보고 형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깊이보다는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해만 뜨는 것만 배워가지고 예. 친구를 제가 설득을 시켰죠. 유다처럼 설득을 시켜가지고요. 예. 야, 우리 이거 하다 보면은 잘 될 수 있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모든 첫 경험도 사업은 없이 하죠. 망하죠. 망해야 정상이죠. 경험도 없이 예. 왜냐하면 뭐 회만 뜰 줄 알지 나머지 밑반찬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어떻게 음식을 코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냥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서 결국에는 우리는 배웠다. 우리는 이걸 다 과정이다. 우리는 좀 너무 멋있게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 결과가 얘기하죠. 아니다. 예. 야 이거 갖고 뭐 그러냐. 이제 시작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예. 가운데 그곳에서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요? 뭐냐면 사업도 안 되죠. 제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좀 부어주시고 정말 그게 미랄이 됐으면 저를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엄마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고 갑자기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 우울해지셨구나. 뭐 빚은 늘어나고 그래서 그냥 그만 살아야 되겠다. 뭐 가론유다 뭐 어떻게 된지는 알지만 그래도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서라는 거를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혈서를 해가지고 혈서로? 제가 유서를 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횟집인데. 예. 그래서 조금 자해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친구가 이제 그 저를 보고 한 이틀 정도 피수혈 받고 제가 이제 깼죠. 그러고 나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계속 방황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날도 그냥 제 쪽방에서 잠을 자다가 눈물 흘리면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환한 제 그 작은 쪽방에 환한 빛으로 우리 엄마가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산수 빵점을 맞아가지고요. 엄마, 저 산수 빵점 맞았어요. 빵 사주세요.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로요. 근데 그때 막 좋아가지고 빵점 맞아가지고 빵 사달라고 뛰어다녔는데 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막 뛰어가서 한번 앉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싫은데 예.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 발로요. 예. 그러고 나서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를 봤어요. 근데 네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던 그 자리에 한번 진짜 앉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호흡이 엄마의 그 체온을 느끼고 할 수 싶은 거지. 있잖아요. 그 자리만 앉아보면 왠지 우리 엄마의 그 기운이 느껴질 것처럼.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발로? 내 발로 예. 교회를 찾아가서 네. 맨 끝에서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맨 앞자리 세 번째 줄에 그 자리에 한번 앉았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요. 하나님 한 번만 찾았거든요. 뭐 몇 마디 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 잃은 슬픔 그 눈물보다 더 많이 막 뜨거운 뭐가 한이 맺지 뭐가 풀린 것처럼 막 눈물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쏟는 과정에 누군가 뒤에서 막 안아주시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인가? 그 뒤돌아보려고요. 근데 뒤돌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제 몸이. 저를 꽉 안아주는데 내 마음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3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과정에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셨냐면요. 저는 제가 잘 돼서 돈을 번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랬는데 27인가 8이 됐는데 제가 하는 횟집이 형님하고 같이 저 형수님하고 하던 횟집이 이제 어달이라는 횟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하고 네. 두 번째로 시작한 게 어달이에요. 어달이라는 횟집이에요. 예. 어달 횟집을 하는데 27인가 8이 됐는데 연매출 26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죠. 그 27부터 뜨기 시작한 거구나. 예. 제가 지금 얼굴은 50대 보이지만 아니, 전혀. 지금 38이잖아요. 아, 진짜요? 38이? 네.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원래 그런 마음껏 분이 웃어도 돼요. 쭉 그 자리에서 계시면 50대도 그 얼굴이고 네. 60대도 네. 동안이세요. 그렇게 되면. 성함이 있으시네. 예. 저희 아내가 하나님 은혜로 9살이 어리거든요. 어머. 네, 그러니까 어딜 가면 뭐 아빠와 딸인데 그것도 은혜인데요. 이제 5년 이제 같이 함께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은 늙어가고 저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은혜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는데요. 남자는 그래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갑자기 돈이 막 제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롤렉스 시계를 진짜 차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싶으면 다 해보고 싶은 거죠, 좋은 이제. 시계 하나 차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남자들은 그게 로망이잖아요. 예. 또 어느 분이 금을 차야 뭐 장사가 더 잘 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점쟁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반만 담궜지 그렇죠. 완전 당연히 예, 아니니까요. 예. 손목에다가 50돈을 차고 여기다가 100돈을 차고 아이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때 만나서 악수하고 목 한번 잡아줬었어야 그리고 되는데.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 BMW, 뭐 아우디, 벤츠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을 명품 차들. 예, 현금 주고 사고 골라 타고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관리 못하면 네. 또 가만 안 놔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시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의 주인의 마음을 뭐 시원케 한다라는 마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엄마가 주시는 그 메시지 줬던 메시지가 막 저한테 계속 부담감이 올 정도로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네가 배려한 언어가 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준다는데 난 배려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시잖아요. 그렇죠. 내외 채우기고. 예.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삭개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한다고 몇 번 고백했죠. 근데 그 삭개오 말씀,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뭐 강도사님이든 다 말씀 주시는데 삭개오고 매달 동안 삭개오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진짜 이게 그럴 때 뭐야? 정말 너무 붙어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예. 서로 짜셨나? 예. 그렇지, 야, 쟤한테 가서 사케오 얘기하고 와서 너도 들어가서 해. 뭐 이런 기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나한테 주실 하나님이 어쩌면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00번 읽어봤어요. 그래요. 네. 관원에 대한 그 청년의 부자, 삭개오에 대한 그 믿음. 전부 물질 관리 잘해야 되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누구를 정죄해보고 비판해보고 교만해보고 오만해보고 막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를 하더니 제 뭐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만큼은 헌신하겠다라고 써놓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제가 물질을 내려놨던 이유는 예. 제가 유서를 썼잖아요. 네. 유서를 썼는데 제가 너무 웃었던 게 뭐냐면 그 유서에 내가 나중에 다시 눈을 뜨면 3조를 벌리라.
3조? 3조. 눈 뜰 건 어떻게 알고 또 다시 그러게, 유서면 그럼 죽는 끝인데, 건데. 예,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거를 깊숙이 안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떨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지.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 왜 3조를 벌고 싶었냐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내가 현금 3조를 갖고 있으면 그냥 교만이에요. 제 발에 오겠다. 그런 말은 있는데 제가 3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예.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강아지를요. 그래서 개 이름은 제 이름이 3조군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4조라고 꼭 지라고.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유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도 하나님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죠. 재밌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실천이죠. 이게 사람인지라 예? 매일매일 싸움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가 살아계시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업할 때는 정말 가짜의 사업을 진짜처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진짜 사업 오직 예수가 살아있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을 세워서요. 예. 저희가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유도 원래는 10가지 하나님 아이템을 주셨는데 연어는 사실 누구나 손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연어가 전 것 같아요. 탕자 같은 느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연어는 다시 희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연어 로만 하면은 로만이라는 말이 로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풀의 인물 갖고 예수의 보혈을 덮듯이 우리도 연어 로만으로 전 세계 음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살면서 음식은 필수나 그러니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라. 이게 저희 슬로건인데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살면서 예수는 필수다. 그러니 양육간의 건강함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지키게 하겠다라고 해서요. 온리티저스 간판을 붙여요. 뭐 체인점마다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주일날 영업하지 않고요. 매출의 1% 미혼모나 선교사님들에게 돕고요. 찬양이 흘러야 되고요. 매장에서? 예. 매장에서 횟집인데 술을 판매하지 않고요. 말씀 컵이 나오고요. 한 매장당 아유, 이 얘기만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저 거기 가면 안 돼. 이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매출이 그렇게 된다고요. 네. 한 매장당 153장을 예수님께 하듯이 전도지를 나눠줘야 돼요. 전도지까지? 예. 그러면서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교회인데요, 목사님. 그러네. 그런데 그 아무 오직 예수 해가지고 그냥 복음 전까지 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불편해하실 왔다가 것 굉장히 막 같은데. 불편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거냐.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은혜였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있는 데 가서 혼동이 오고 불편하고 조용히 식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화에 젖들면 또 왠지 그렇죠, 미움이 그렇죠. 오잖아요. 저도 많이 그 경험 해봤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아래 저 연어로만해요. 스님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요. 스님이 오셔서 연어를 막 드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롱하거나 이런 나쁜 표현을 하려는 건 아닌데 저분은 땡중이신가? 연어를 드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님이요. 네. 그 제가 원래는 스님자를 안 붙였고 스라고만 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님자 안 붙이니까. 그래서 스스 했더니 되게 기분 나쁘하시더라고. 연어 이렇게 드셔도 되냐고 스님이. 그랬더니 먹어도 된대요. 예전에는 전도를 하고 싶으면 딱 2번만 건면해보고 안 되면 제가 스톱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작은 불씨가 있어서 스님을 전도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딱 쓰고 가운을 다시 갈아입고 제가 셰프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맛있는 거를 이만큼 만들어서요. 스님 앞에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뭐냐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인데 스님이 이 시간에 한 번만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음식 앞에서요. 영상도 찍어놨고요. 그 스님 때문에 제가 곤란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사진도 네. 찍어놓고 그렇게 드린 적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 먹기 위해서 그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아마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신천지에서 왔어요. 네.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드러내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어디 뭐니에요? 예. 막 말씀과 뭐 어느 비유로, 지파의 누구냐? 예, 뭐냐 막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옛날 같았으면 제가 떨려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럴 텐데 예. 국률한 마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의 전도사님 같아요. 한 분은 세 보이고 한 분은 이제 막 순수하게 따라오는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수님 영접하듯이 믿음으로 마음에 선포하고 하나님 그들도 만약에 들을 자격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들어오세요 라고 이제 하고요. 한 7분을 말씀의 비유의 씨 뿌리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한테 3분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7분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마음의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서요.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요동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신천지에서 끝까지 버티고 계시고 이분은 마음의 감동에 눈물이 오는 그렇죠. 거예요. 이 사람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명함을 줬고 그걸 다시 연락이 돼서 그분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 신천지 그분 전도사님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는 골수분자니까 쉽지 그렇죠. 않고. 예. 예. 그런 일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네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시는데 네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거룩한 153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하시는데 예수의 비전, 예수의 소망,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정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라고 해서 기도했는데요. 네. 그 사개오 말씀이 계속 맴돌았던 그것처럼요. 그 말씀이 계속 그냥 목사님들 통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은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너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저희 기업에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전 세계 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 정말 되고 싶은데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이사야 49장 5절 상전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보배롭게 만드셨으므로 나의 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대표님 삶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느낀 게 네. 어머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를 네. 우리 대표님이 그대로 다 거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영상 편지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보고 싶고 엄마의 그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리고 엄마가 품고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정말 누나의 목, 엄마의 목, 아버지의 목을 제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 또 예수의 그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만났을 때, 새 예루살렘 만났을 때 그때 더 많은 얘기 나눠요.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막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유, 우리 아들이 저기 산에서 살다가 내려오더니 말도 잘해 그러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엄마를 부를 때 보면 아기 같은 모습, 그 어릴 때 불렀던 엄마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가서 봤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순 없잖아요. 네네네네. 찬양을 한 곡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찬양해야죠. 네. 하나님께 네.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늘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그 마음이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예, 그 찬양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계획들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이 되는 사업을 다 해서 네.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복음이 되는 사업을 정말 복음이라면 그 사업이 되는 사업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영역 안에서 잘 이루어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길을 작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넓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거목이 돼서 하나님이 좀 사용해 주신다면 쓰실만 하신다면 꼭 사용해 주셔서 예수 이름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 네. 예, 우리 그렇습니다. 대표님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 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이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들으면서 그러면 또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 대표님 만나시면서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 어머님이 좀 빨리 소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건 물려주신 게 없지만 확실한 믿음의 유산만큼 물려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어머님의 유언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삶에 이렇게 모토가 되어 계시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라, 이웃 잘 섬겨라, 그리고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때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좀 하나님 얘기하고 운명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자식들 마음속에 그 마지막 유언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예. 그것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애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애들 너무 그냥 예수 없이 키운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